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말 하지 못하는 분도 있죠? 저게 날마다 인사는 시키는데 도대체 저 말씀이 무언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들려올 때가 있으라고 믿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가짜!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목사들, 가짜 목사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기꾼 목사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들었는데 안 변화됐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증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그러니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제가 사명받고 아버지의 몸을 입고 왔는데 다시 내가 이 사명 마치고 이제 올라가니 내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간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5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본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세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계속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애쓰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점점 확장되는 기도죠. 본인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서 결론을 맺는 게 유언기도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기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3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기도로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11절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내 것이었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큰 얘기예요.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도 이제는 예수님이 길러진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제 그 제자들이 정말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걸 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한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같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 왜 죄인같이 죽었냐고 알 수 있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살 적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핏값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왔느냐? 짐승이라도 잡아서,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그 핏값으로 1년 동안 죄 없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피 흘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 나와야? 아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제 사명 다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 남아서 주님이 부탁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주님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보존을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존하사.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보존이 뭐냐?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의 사명 속에, 목자의 이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먹여주고 잘 보호해 줍니다. 이거를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보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했어요. Protected them.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and kept them safety,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게 보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안전의 지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무리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살기가? 오늘 그 말씀에 아버지를 부를 때 예수님이 처음 쓰는 말이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특이하게도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섞여 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 안에서 in your name이란 뜻이죠. 여러분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은혜를 받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유, 보존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거를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세상에 어떤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악에 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세상에 악에 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악에게 지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난 속에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라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사역을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른 멸망한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지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악한 곳에 지지 않고 악을 이기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보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의 무리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보존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살릴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도 앉아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도 구원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6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절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죠? 12절에 보면 하나는 아닙니다. 그 자는 성경에 응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호수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날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말씀에 응한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지 않으셨겠죠. 근데 끝까지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다야, 내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 저는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에도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를 망치고 성도의 믿음을 헐고 잘난 척하면서 떠들고 약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무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여러분이 악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로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그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다 같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저주받은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유다가 죄짓지 않도록 왜 여러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긴 두 가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유다를 통해, 악한 멸망받은 유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는 이것이 상충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누구도 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주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구약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라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서슴없이 칩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 보존받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갑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떠나고 난부터는 그런 보호와 그런 지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책망도 하고 알게도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마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제자들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도 핍박을 받고도 어려운 형국에 처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나왔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도, 나중에 변화받은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같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다 이미 말씀했어요. 그거를 응? 다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다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말씀했어요. 그게 살아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요, 편해요. 아주 편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쌍소년 사람같이 막 그냥 할 짓 다 하고 살고, 또 교회 올 적에는 더 거름가척하고 쥐야 하고 오는, 이런 것은 여러분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천국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 기도가도 같이 예수님의 세상에 속해 살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면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모든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우리에게 충만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킴과 성령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느끼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기쁨이 내게 믿으면서도 없다면 이건 지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빨리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가 전하며 전달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들을 잘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그러면 단호히 거절하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가는,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가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 자신과 교회를 잘 굳게 세워가는 우리 성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